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로에게 앞뒤 좌우로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고백 사이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죽다가 살아나서 근데 그분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 참 많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소위 음사체험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분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고 간증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뇌과학을 연구하거나 의학적에 계신 분들은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진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 뇌가 활동하면서 꿈을 꾼 환각 상태에서 본 환상인 그런 환각과 같은 거다 라고 사람들은 정의하며 그 증언들에 대해서 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힘을 실자 또 상당히 또 많은 간증들이 줄어갑니다. 그러다가 이분 알렉산더라는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가운데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분 알렉산드라 박사는요,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뇌기능 매핑 연구를 하고 보스턴에 있던 브리검 앤 위먼스 병원, 어린이 전문 병원,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와 의사로 근무합니다. 과학 학술지에 150편이 넘는 논문들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연구 발표를 하는 등 그러니까 시대에서 뇌와 의식 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 있는 자로 인정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이런 죽다 살아난다는 사람들의 천국을 보았다는 말을 믿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도 똑같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뇌가 꿈꾸는 것처럼 환각을 보는 것뿐이다. 그도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그가 살고 있는 가운데 그가 쓰러지고 병을 겪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박사가 어떤 상태까지 가냐면 뇌사 상태까지 갑니다. 뇌에 종양이 부어서 내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내가 죽었다라는 뇌사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있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알렉산더 박사가 일주일 동안 뇌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한평생 부인했던 천국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당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스위크에서 Heaven is Real이라는 기사로 실리기도 하였고 사람들에게 많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와 대담도 진행하기도 하였고 수많은 매체 앞 사람들 앞에서 이 알렉산더 박사는 자신의 한평생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부정하며 얘기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고백이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가 걸어왔던 의학적인, 학업적인 그 같은 길에서 물러나게 되는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학이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그 전에 있던 안정된 의사와 교수직에서 이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박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Heaven is real. 그리고 그의 체험을 바탕으로 책을 내는데 그 책이 나와서 천국의 증거라는 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박사가 이
자신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체험을 하고는 소위 죽다 살아나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함께하는 가족들, 그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도 증언합니다. 특별히 이 알렉산더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볼 때 하나님을 모르던, 이전에 알던 세계를 지렁이의 눈으로 본 세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고백하며 가길 원한다라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알렉산더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와, 하나님 좋겠습니다. 저도 꿈이라도 천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세계일까요? 저도 진짜 꿈이라도 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알렉산더 박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천국을 경험했던 그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1장과 12장에 있는 많은 그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참 많은 논쟁에 휘말렸음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을 하기 전에 이 사두개인과 부활 논쟁 가운데 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논쟁을 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진 기록들이 마가복음 11장과 12장 사이에 나타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실은 이거 진짜 말씀을 맡은 우리가, 제가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걸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요. 오늘 그 예수님 앞에 한 서기관이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서기관이 처음에 예수님께 어떻게 왔습니까? 아마 그 논쟁 가운데 그가 보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수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과 논쟁함으로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고민하던 것을 아마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쨌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던지는 그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이런 논쟁이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들이 조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이 하라 하지 마라, 이게 한 6천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탈무드에 대한 것들을, 율법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을, 그 당시에 랍비 서기관들은 사람이 지켜야 할 율법들을 613가지 정도의 조항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사람 몸의 지체로 해당되는 248개는 꼭 지켜야 되는 중요한 규정, 그리고 나머지 365개의 조항은 조금 덜 중요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런 랍비들은 이 많은 율법 중에 고민하게 됩니다. 뭐가 큰 율법이냐, 뭐가 작은 율법이냐, 어떤 것이 더 근본적이고 부수적인지 논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안식일에 어떤 분이 이제 함께하는 가족이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그 고통 가운데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두 가지 율법이 충돌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즉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행위를 하는 게 뭐가 됩니까?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많은 랍비들은요, 어느 쪽에 무게를 실었을까요? 사람을 고치는 쪽에 무게를 실었을까요? 아니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실었을까요? 여러분, 대답을, 우리 성도님은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실었을까요? 맞습니다. 안식일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뭐 했습니까? 안식일을 범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구하고 나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배경이 된 겁니다. 이게 그들이 하는 율법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서기관은 그 율법 가운데 고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은 거죠. 첫째 되는 진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쉐마 본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대인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이 본문을 뭐합니까? 암송하고 외워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이 본문을 눈 감고도 합니다. 그들은 자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들었고 외웠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던집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크다. 아마 어쩌면 이 예수님의 고백을 들을 때, 이 대답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함께하던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크게 동요를 안 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이 당연하니까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뒤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답하신 겁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이 던져지자마자 그들에게는 불편함이 밀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지만 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높습니까? 인간이 높습니까? 애초에 그들에게는 던져질 질문이 아니죠. 아니, 하나님, 온 우주를 지시고 세계를 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냥 찌꺼기 같은 인간, 무엇이 중요합니까? 답할 찬스가 없겠죠.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그들이 해석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웃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칩니다. 모세 율법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합니까? 돌로 쳐죽이는 게 당연하다 라고 이것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면서 율법의 정신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 서기관은 자신이 율법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만 그 끝없는 말씀을 보면서도 늘 그 안에 고뇌했을 겁니다.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맞는가?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는 논쟁을 보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걸 보니, 이분은 정말 지혜가 있구나 싶어서 물은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주님은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다 함께하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압니다. 가장 큰 계명, 우리는 뭐라 생각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인정하고 아멘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은 놀라운 전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의 정신이 어디에 간다고요? 이웃에게, 사람에게 가는 것이 똑같다, 당연하다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보면선 첫째, 둘째로 주님이 나누었지만 이와 하는 마태복음에선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연합니다. 서기관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말씀 중에 뭐가 중심입니까? 뭐가 진짜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하나인 겁니다. 사랑. 오늘 한 성경학자, 주석학자분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대답합니다.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의미 한 말로 하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답하실 때 어쩌면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지 않았지만 율법학자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에게 되묻는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실 그들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근데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근데 하나님이 자신과 같다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학대하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주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뭐라고요? 곧 나를 학대하는 것이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곧 나를 뭐 한다고요? 멸시하니라. 그 말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는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 학대했지 않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멸시했지 않습니까? 주님 그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되묻는 겁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이 뭐냐? 사랑이다. 이건 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찔리는 게 있으니까. 자신들이 그렇지 못했음을 아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서기관은 속이 시원한 겁니다. 서기관의 고민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기관의 답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며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을 보면 이 서기관이 뭐라고 했냐면 옳소이다 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합니다. 참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말씀,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사랑이다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전적으로 서기관이 뭐 한 겁니까? 동의한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말씀을 합니다. 이 서기관의 아마 저는 서기관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은 없지만 생각해 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삶의 현장과 현실에 대해서 고뇌한 사람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안다라고 하지만 법대로 서지 않는 것들을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 오늘에도 사실 조심스럽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킬 수 있죠. 왜? 법의 맹점을 너무 잘 아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의 맹점을 알니까 그것을 피해서 적절하게 범죄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랬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합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율법을 너무 잘하니까 율법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뭐랍니까? 하나님 원하는 정신과 멀어집니다. 어디까지 합니까?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뭐 합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공양하기 힘들어지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고려장처럼 어디 먼 데 가서 놓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부모님을 부양하고 사랑하는데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르반 나는 이 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부모들이 공양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들, 말도 안 되는 이 율법 해석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를 보고 있었던 서기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서기관이 주님께 하는 질문인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신이다. 그러니까 동의한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황금률이라는 미가 6장 6절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망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건 구약의 황금이라는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말,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율법학자들이 몰랐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몰랐을까요? 서기관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안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아마 보신 분이 계시겠죠? 저희 교회에서 이쪽으로 이쪽 동성로 쪽이 아니라 반대편 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사거리 있는데 그 사거리 앞에 한 무역 가게가 있습니다. 아마 주목하신 분은 알겠지만 그 가게는 항상 그 가게 옆에 세로로 길쭉한 대형 현수막을 늘 걸어 놓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면 사장님이 믿는 분 같습니다. 언제나 기독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현수막을 내리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그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보일 겁니다. 어떤 말씀을 붙이신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의 1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쭉 내리셨는데 이렇게 글자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말만 하고 언제까지 말만 할 거냐. 그리고 그 밑에 말씀이 뭡니까?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랑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저는
그 현수막 보는데 제 머리를 쿵 하고 때린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그 현수막의 문구가 너무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말만 할 거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곳에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어쩌면 율법학자가 그 서기관이 봤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선생님 옳소이다 라고 답하며 서기관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마 이 미가서의 말씀을 알았던 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헛된 행위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심을 압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낫다라고 합니다. 미가서죠, 우리가 인정했던 그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임이 맞습니다 라고 서기관은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 앞에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그 서기에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인데 사랑을 말씀하시다가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얘기하시다가 사랑을 말씀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뜬금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이 고백, 예수님의 이 말,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것만은 그 서기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본 겁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구나. 그는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모든 제사와 번제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생긴 것이며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아는구나. 사랑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는 것을 주님은 아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멀지 않다. 여러분, 멀지 않다는 말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입구까지 왔다는 겁니까? 입구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온 겁니까? 못 들어온 겁니까? 못 들어온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입으로만 말하면 사랑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입으로만 말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형제님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연애 때를 더듬어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영화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뭐 하라고요? 저 하늘에 뭐라고요?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 입으로 뭘 못합니까? 별 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따지요. 근데 뭘 합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별 따다 주겠습니다. 근데 그 말에 또 많은 자매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넘어갑니다. 예. 근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합니까? 저는 제 가정을 보면서 참 제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회개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결혼할 때 특별히 그 서약을 기억합니다. 결혼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손을 얹고 서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제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제 아내를 사랑했을까요? 예, 어떻게 저희 집을 보신 것처럼 다들 아시는 눈빛이네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어떨 때는 후회됐습니다. 와, 저 여자가 내가 속았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와, 이거 뭐 장난 아니네.
아내를 향해 불붙듯 일던 그 사랑이 많이 퇴색되고, 물론 불붙듯한 그 사랑과 에로스인 사랑과 지금 함께하는 사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제가 제 아내를 향한 사랑을, 중심을,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을 많이 잃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천국이 아마 경험이 있었겠죠. 가정에서도 뭘 하면 언제 천국이 임합니까? 사랑할 때 임합니다. 서로 원망할 때 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할 때 임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 왜 이래 안 씻겼노 이럴 때 임하지 않습니다. 언제 임합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사랑해요, 자기 안에 자기 고생 많았어요, 내가 오늘 자기 좀 쉬어요, 내가 밥 좀 할게요, 자기야 오늘 많이 힘들지, 내가 안마해 줄게, 아 덥다 치아라 그러면서도 안마할 때 뭐가 임합니까? 천국이 임하는 거죠. 언제요? 말로만 떠들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 우리나라의 강아지 똥으로 참 유명해진 고 권정센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그런 정신이 잠겨있는 작품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쓰신, 권정센 선생님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이 노랗고 털빛도 노란 도리토끼라는 도리토끼가 있습니다. 토끼죠. 토끼 이름이 도리입니다. 도리토끼는 어느 날 이 칡농끌과 이제 풀을 막 뜯어먹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합니다. 이 풀들이 너무 아프겠다. 토끼가 그 생각하는 거죠. 동화책에서. 얼마나 아플까. 근데 토끼는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 풀을 먹어야 됩니다. 뜯어 먹어야 됩니다. 고뇌가 시작됩니다. 어떡하지?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먹으면 얘가 아픈데? 그러니까 묻습니다. 풀들에게, 내가 널 먹어도 되겠니? 토끼가 묻죠. 풀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들바들 떱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안 먹었으면 좋겠어, 안 먹으면 안 먹지 마. 그리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먹으려면 묻지 말고 그냥 먹어. 날 죽여. 토끼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더 못 먹는 거죠. 도리토끼는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쫄쫄 하루 동안 굶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붉은 석양이 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토끼가 묻습니다. 하나님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보리수나물 이슬하고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빛 조금 마시고 살지. 도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럼 저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도 이슬, 바람, 아침 햇빛 먹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근데 아직은 안 된단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토끼가 희망찬 눈빛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언제 그렇게 돼요? 저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남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오면 금방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이 세상 사람 모두가요? 그래,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그리고 이 해가 가리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사람들은 길을 써가면서 남을 해치고 있구나.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던 토끼에게 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신비한 영적 세계나 거룩한 종교적 세계가 아닙니다. 하늘 저편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영광받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요란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습니까?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가 다스린 그 나라가 오면 우리가 꿈에도 사모하는 그런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묘사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최고의 계명이 실현되는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사랑의 선지자 요한은 요한 1, 2, 3서 가운데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요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뭘 하면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는 뭘 한 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참된 정신을 깨달은 요한 사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참된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말기야 투명 중이었던 집사님과 그분이 한 아내와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집사님이 말기암 투명 가운데 참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잠시라도 안 아픈 게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프고 계시니까 옆에 있던 아내분께서 집사님께 묻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당신이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이상 안 아프고 안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아내의 고백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집사님이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자기야, 괜찮아. 나는 매일 천국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묻습니다. 어떻게 매일 천국을 보냐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나는 천국을 경험해. 내가 힘들고 아플 때마다 괜찮냐고 안부를 묻고 오시는 성도님들, 내 가족들,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천국을 경험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자기를 통해서 나는 천국을 경험해. 나는 매일 천국을 보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그것은 우리가 말로만 떠들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 이루어질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 미가 6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